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곡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이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마시고 늘 초심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 되시고 주님이 또한 뜻하신 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막힌 인생을 뚫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뜻,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허락하신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더하시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잘못된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물질 만능주의와 아주 깊게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꼭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돈이 곧 신분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힘이라고, 아니 돈이 곧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진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이것이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은 필수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보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만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은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염려한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봐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자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이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걱정 끝, 근심 끝,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왜입니까?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돈이 나의 인생에 안녕과 평화를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아멘이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돈은 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탐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명예, 권력, 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수고하지만 돈이 벌려집니까? 돈이 모아집니까? 아니,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돈이 모아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리하게 애쓰다가 무리하게 가지려고 애쓰다가 힘쓰다가 결국에는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하는 것이 지금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찾는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죠. 그 증거, 그 명백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더라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생명 연장은 축복이자 위기였습니다. 그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국가 정책을 잘 펼쳐서 가지고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이 나라의 부유한 모습을 과시하고자 곡관과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히스기야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이 된 기간 동안에 살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유다 역사에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므낫세예요. 그는 유대 나라를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연장된 이 기간 동안에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 그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아주 그의 깊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때에,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겠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부흥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그것이 축복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1주년이 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무작정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복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하게 살았던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 까닭,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교제하는 일들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살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래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뒤탈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리하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면 항상 뒤탈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을 보세요. 사울에게 욕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 욕심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고액 연봉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작정 스카우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사울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그렇게 애쓰고 모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줄 연봉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였던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머물게 하였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사울처럼 다윗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키고, 그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진짜 나의 복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은 인위적으로 힘쓰고 애쓴다라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거두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예배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울도 보시고 어떻습니까? 복을 받은 이후에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앞서서도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하였지만 솔로몬의 최후의 삶도 보세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였던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론 솔로몬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의 아들 세대의 다음 세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적들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사방의 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도 어떤 면에선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매년 25톤의 황금이 들어올 정도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조공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모였겠어요. 그 단편적인 증거가 솔로몬의 성전을 살펴보면 모든 성전의 물건이 다 무엇으로 치장했어요? 금으로 치장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백성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에 넘치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힘든 세금을 물어서 민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와 복과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누누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덧셈을 생각할 때에 외형적인 복만을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84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요? 여기서 더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서로 더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지만 서로 더하기가 안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만 좋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요. 만약에 믿음이 좋지만 거기에 덕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더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식에 절제가 빠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균형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습관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이 끓게 될 때에 100도가 돼야지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안 돼요. 100도가 돼야지 끓는데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에도요 똑같이 임계점이 있습니다. 99% 안 돼요. 99.9%도 안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99%로 인하여 만족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한계점이지만 우리의 임계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임계점은 무엇이에요? 100도예요. 99도도 아닙니다. 99.9도도 아니에요. 10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회복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찾으시라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덧셈으로 인하여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받는 주인공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1주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이 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1주년이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며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솔로몬이 먼저 1,000번제를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 잃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찾고 더 의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물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먼저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